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좌우에 있는 분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북한 분들이 사용하는 어투로 된 북한 번역 성경, 이게 미국 선교단체에서 북한 탈북자들이 만든 성경인데, 여러분 갖고 오신 성경 읽으시면 되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북한 성경 읽는데 이거 저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어주세요. 시작.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나가시오. 그대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도 기억하다시피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지혜 그대에게 줄 수 있는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읽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여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시옵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아가 전파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영혼 육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 몸속에 죄악된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기까지 육체가 성령의 전이 되기까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거룩히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수요일날 일본 선교사님 일본어 성경 독해반 하는데 히라가나만 외워갖고 오시면은 다 일본어 성경 독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에 중국어 성경하고 일본어 성경하고 또 공부할 때 그렇게 아무것도 가져오시지 마시되 히라가나 이제 뭐 찾으시면 인터넷에 다 뜹니다. 그래서 그거 읽으실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수요일에 외국어 성경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영어 성경만 한번 읽어주고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영어 성경만 읽으실 수 있으면 다 해석되도록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방학이 시작되니까 자녀들 홈스쿨 안 해도 방학 때는 외국어 성경 이렇게 무료니까 다 오셔서 프린트물도 받아가시고 훈련 받으시고 그러시면은 홈스쿨링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셔도 되고 안 다니고 조기 교육 하셔도 되고 하는데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해보고 결정하셔야 되니까 제일 좋은 거는 방학 때 한번 이렇게 홈스쿨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해보시고 또 2학기 다니시면 됩니다. 뭐 대한학교를 가시건 그래도 뭐 상관없지만 오늘 디모데후서 하나님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성경인데요. 사실은 이 1절부터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1절부터 읽지는 않았습니다. 1절 한번
5절까지 여러분이 좀 수고스러우셔도 1절부터 5절까지는 읽어주세요. 시작. 뭐 사람들이 수십억이 삽니다. 그런데 우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우연하게 다 같이 이렇게 살까요? 아니면은 세상 끝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그 배후에 있는 조종하는 자들과 악한 영들이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짜서 몰아붙이니까 전 세계 80억 인구가 이런 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일까요? 후자예요. 계획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살게끔 국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에 나타내는 게 전교조 교육이에요. 전교조 교육은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요. 경기도는 반전교조 교육감이 됐고 서울은 전교조 출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땅값이 비싸고 부자 동네에서 사는데 이렇게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고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적성 어떻게 알아요? 국영수 공부하면 적성 알아요? 고등학교 전과정을 공부해도 자기 적성 몰라요. 적성이 뭔지 자기가 어느 분야에 관심 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 대학 나와도 몰라요. 대학의 전 분야를 다 공부를 해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을 해서 대학 졸업하면 노예들인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나는 경제학이 뭔지 모르고 들어갔어요. 처음에 대학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여학생은 가정학과도 있고 음대도 있고 그래요. 그 어려운 음악을 잘하시는 분이 가고 그러죠. 음악을 잘하시는 분은 자기가 미술을 하고 음악하고 온갖 것을 하고 적성이 음악이라 해요. 3살 때부터 너 피아노 쳐 이래서 천재된 거예요. 3살 때부터 너는 베토벤이 돼. 너는 모차르트가 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수준이 있으시니까 뭐 첼로도 키고 막 이런 집에서 엄마가 도와주시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 하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100% 그렇게 되도록 된 거는 환경이 밀어붙이니까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육은 말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의 지혜가 내리는 대로 해야 되는데 다니엘서에 어떻게 돼 있어요? 바벨론의 모든 학문에 능하게 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더라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현재 전혀 공부를 안 하고 대학을 그냥 가도 대학을 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서울대에서 나온 얘기인데 부정 입학을 해서 서울대를 들어가도 서울대 졸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대학 교육이라는 걸까지 하면은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휴학 몇 번 하고 취직시험 2수 3수 하면은 28이 금방 돼요. 그러니까 첫 직장을 30살에 들어가는 분도 많아요. 취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30년을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학과 커리큘럼으로 인생 30을 살고 30세에 취직을 하면 1년 있다가 해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시스템 자체가 노예들과 다스림을 받을 국민들을 쇠뇌하는 것이지 진짜 불량국가인 북한만 국민을 쇠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대한민국도 쇠뇌 시스템으로 들어가냐. 그래서 AI 도입하는 건데 그 프로그램 한 대로 교육받는 거예요. 전교조에서는 아이들이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가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시켜요. 근데 그런 학교를 어떻게 밤 10시까지 다니다 와요. 그러니까 선생님 잘못 걸리면 큰일 나는 건데 선생님을 임명하는 사람과 선생님들 월급 주는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시대가 발전했는데 왜 그런 교육을 시킬까요? 이제는 가난한 극빈자가 6.25 때처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있고 없고 행복에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사람을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 권력욕이 많이 성취되고 만족이 되려면 북한처럼 다스리는 기쁨이 많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남한 시스템의 정치 기득권보다 다스리는 기쁨이 더 확실히 보장되는 거예요. 북한은 정신적으로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정치 추종자를 만들어 놔야 자기 지지 세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20세부터 정치 투표하게끔 하면 늦어요, 그들이.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쇠뇌를 시켜서 자기 사상의 추종자 세력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정치 투쟁이죠. 정치 투쟁에 여러분 자녀들이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말하지 않으면 권력 중독자들이 여러분 아이들을 볼모 삼고 계속 부모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20년 동안 재산을 바치게 해요. 아이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이가 있으면 장난감 회사에 돈을 부모는 줘야 돼요. 왜 그러죠? 아이가 장난감 사고 싶다고 갖고 싶다고 울부짖으니까. 그러면은 장난감 회사 아무 상관이 없는 엄마 호주머니에서 장난감 회사로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학교를 보내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위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만 명의 교육 공무원들 먹거리가 제공되는 거예요. 오래 교육을 할수록 먹거리가 제공되는 거예요. 경제 시스템 때문에 먹이사슬 때문에 시스템이 많이 되고요. 하버드 의대가 미국에서 제일 가기 어려운 학과 중에 하나인데도 하버드 의대 모든 교과 과정을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더 이상 교육기관에 근거하거나 교육 제도에 의해서 교육되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교육은 빨리 배우면 좋은 거예요. 빨리 끝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빨리 끝내주기에는 불어 불문학과를 4년 다녀야지 교육을 해주고 영어 영문학과는 4년 다녀야 돼요. 음대도 4년 다녀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에 있는 학과를 다 공부하려고 해도 70년이 넘어요. 70년 이상 대학을 다녀야 돼.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먹이사슬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경제의 큰 시장인 거예요. 법조 시장이 100조죠. 100조. 100조를 변호사가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을 때 판검사 출신으로 퇴직한 변호사들이 많이 돈을 벌어요. 그것은 왜 누가 만든 거예요? 판검사는 청렴해야 출세를 해요. 청렴해서 출세를 해서 권력을 잡은 뒤에는 퇴직한 다음엔 돈을 동시에 버는 제도예요. 그래서 부장판사, 부장검사 이상 승진한 다음에 퇴직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왜? 판검사들이 전부 자기 후배들이니까. 이게 먹이사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은 신자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죠? 내가 경제학과를 다녀요. 친구가 의대를 다녀요. 친구가 미대를 다녀요. 친구가 음대를 다녀요. 그러면 친구끼리 모여서 클럽이나 동아리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시간 이상 도서관에서 연구했던 전공 과목 브리핑 좀 해줄래? 나는
경제학을 브리핑 해줄게. 너는 의대에서 했던 걸 브리핑 해줘. 네가 브리핑하는 동안 우리는 간식을 먹고 네가 다 마치면 우리가 질의응답할게. 이게 대학교 문화예요. 원래 영국의 귀족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학과만 돈을 내지만 모든 학과를 다 배우는 거예요. 친구만 사귀면. 쓸데없는 거 배울 필요 없잖아요. 한 사람이 고생해서 쓸데없는 걸 다 배우고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쓸데없었다라고 얘기해 주므로 시간 절약을 20명의 친구들한테 다 시간 절약을 시켜줘서 70년 공부할 거를 7개월 안에 끝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님이 앞으로 크리스찬 대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서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섭렵하는지 저한테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죠?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하셔야 돼요. 대학교에서 무슨 선후배 관계로 출세하는 시대 끝났어요. 선배 후배요, 학연 지연이요, 그런 거 없어졌어요. 끝에 시대가 어떻게 된다요? 살벌하게 돼요. 왜 이렇게 됐죠? 이걸 20년 동안 추진해서 쇠뇌를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회에 들러붙지 않으면 살 길이 없게 하는 거예요. 친족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면 어떻게 해요?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윗사람한테 전부 다 잘 보일 때 한 명을 택하고 99%를 다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게 99%의 인재들을 버릴 수 있어야 권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 마련하려는 중산층을 다 없애야 99%, 90%가 권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집 마련하죠. 빚이 없죠. 그러면은 권력을 의지하는 게 적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마귀는 대출을 하시라고 전화를 걸어요. 여기 중에 전화 거신 분도 있을 거예요. 대출 좀 하시죠. 무이자인데. 이렇게 전화해서 먹고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빚이 전혀 없으면 컨트롤할 수 있는 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빚을 지게 하는데 있는 힘을 다 써요. 자, 봐. 저 강남 아파트 샀잖아. 너도 빚을 질 수 있어. 자격을 줄게. 자격을 줄게. 너 크레딧이 높아. 빚을 많이 꾸고 갈 수가 있어. 이러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놈의 크레딧이 어디서 나서 무디스나 뭐다 무슨 기관에서 하는 거야. 국가 신용 등급이 있어요. 그 국가 신용 등급을 왜 받으려고 그래요? 대통령들도 외국 자본을 꾸고 싶은 거야. 꾸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무디스가 얘기하면 우리 AA 등급으로 높여주세요. 우리나라 등급이 A라고요. AA 등급으로 높여주세요. 3AA로 높여주세요. 왜 그래요? 자기 돈은 돈놀이 하는 데 쓰고 투자하고 이런 건 남의 돈 갖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도 내 돈처럼 쓰고 내 돈은 돈놀이해서 고리대금 해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가난을 주신다고 예언하셨어요. 전능하신 분이 가난을 주시면 국가 경제 제도는 파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하고 경제 제도에 대해서는 그 국민들이 철저하게 간섭을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를 보세요. 다 요한계시록을 들고 있는 기독교 국가예요. 계시록에는 환란이 짐승 국가로부터 된다고 돼 있어요. 국가 자체가 악한 마귀에게 속할 때 환란이 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마다 정부를 못 믿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인들한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정부는 믿을 게 못 되니까. 이것이 뭐예요?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정부는 이용하는 거예요. 정부는 짐승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세파트예요. 집을 잘 지키면 되는 거야. 국가 시스템은 세파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파트야 너
국가 잘 지키고 국민 안 다치게 해. 그리고 먹이를 주는 게 세금인 거예요. 근데 세파트로 알아요? 임금님으로 알아요? 임금님으로 안다고요. 국가를. 그러니까 국가 숭배를 하면 국가를 사랑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국가 자체가 신앙이 돼버려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국가를 세우죠. 하나님 뜻이에요. 대학교 중에 좋은 대학교가 있어요. 이름이 좋아. 건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다는 거예요. 중흥하는 것도 좋은데 DNA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지죠. 어지러워질 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쇠뇌되고 양육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다 쇠뇌돼 있어요. 노예제를 연구해 보세요. 노예는 어떻게 발생해요? 정치 격변으로 절대 발생 안 해요. 정치를 통해 전쟁을 통해 노예를 해방시켜 줄 테니까 우리 편 해줄래? 라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노예제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정치 잘못해서 생긴 적이 없어요. 노예는 빚을 못 갚을 때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노예라는 단어를 쓸 때는 성경에 노예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나올 때는 빚을 못 갚거나 도적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잡아 노예를 삼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예제를 허용할 때 조건부로 허용하시는 거에 항상 딱 들어맞을 때 노예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전부 다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치 추종자를 세우기 위해서 학생 인권 운동하시는 거 아세요? 정치인들이 왜 학생들을 인권 교육을 해요? 자기 추종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치인은 너희의 세파트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보호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세를 많이 내요. 많이 낸다고. 교육세를 많이 내니까 교육감이 대가리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세금이 하나도 부여가 안 되면 그거 출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노예 사상으로 쇠뇌를 시키는 것도 역시 세금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출세할 때 세금을 많이 쓸 수 있는 자리를 놓고 다투지요. 자, 독일에서 대통령이 있고 독일에 총리가 있는데 세금을 총리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려고 경쟁을 많이 안 하고 총리 되려고 정치인들이 그 두 번째 2인자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시죠? 독일에서는 세금을 총리가 집행을 하지 대통령은 상징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더 높은 자리 되려고 안 하죠. 어느 누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정치인도 세금을 많이 확보하려고. 근데 세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독교 국가는 전쟁을 할 때 기독교 국가 얘기예요. 전쟁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세금을 내는 서민이나 천민들은 전쟁에 참여 안 하고 물질만 계속되게 하고 세금을 많이 누리고 있는 귀족들만 전쟁에 나가서 오랫동안 전쟁을 버틸 수 있게 했어요. 기독교 국가들은. 그런데 지금 국방력이 약한 나라들 보세요.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 전쟁에 또 몸바쳐 나가요. 그런 나라가 다 약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국, 프랑스 귀족처럼 해야 돼. 나폴레옹 전쟁할 때 천민들이나 이렇게 세금 많이 바치는 사람 전쟁 안 나가죠. 나폴레옹이 귀족들만 데리고 나가요. 엄청 따라와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금을 많이 지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자. 대신에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목숨까지 바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귀족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거는 국민한테 일부 전쟁했던 귀족들한테 기득권이 보장되게끔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어라. 그러지 않으면 기득권 안 생긴다. 이러니까 용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군대의 그 용맹성은 왜 나왔냐? 왜 국민이 나폴레옹한테 열광했냐? 경제 구조를 모세의 율법 구조로 만들고 전쟁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거 모른다고. 모세의 율법의 그 경제 구조로 되면은 교육도 고쳐지고 국방도 고쳐지는 거예요. 나폴레옹 군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명예를 주죠. 목숨 걸면은 기득권이 보장이 되죠. 그럼 남자들은 기득권이 보장되면 모험을 하는 기질이 있어요.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들의 본능을 이용해 가지고 전쟁을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본능을 이용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비기독교적인 법률 체제와 세금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쟁에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지 않냐? 그거는 저주받은 법과 제도 때문에 약소국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법을 제도로 수입을 하면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세금을 받은 쓰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원들 월급으로 먹고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날 때 최전방으로 가는 거는 나폴레옹처럼 하면은 공무원 100만 명인데 100만 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1000만 명이죠. 그러면은 총을 누가 잡아야 돼? 100만 명의 공무원이 자동소총 잡으면 돼요. 80노인도 똑같아요. 총알 속도는. 그러니까 현대전은 젊은이가 칼이나 활로 활 쏘고 창 잡고 하는 때만 젊은이가 하는 거지, 현대전은요 두뇌 싸움이고 장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세금 내죠. 세금 낸 사람은 전쟁 참여 안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그 징병제도를 모세율법하고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아들을 죽음의 전선에 참전시킨 마지막이 뭐예요? 6.25 전쟁이에요. 거기까지만 정통성이 있어. 베트남 전에는 어떻게 해요? 세금을 걷어 먹는 사람이 세금 내는 사람들을 죽음의 전선으로 내보내는 게 베트남 전에 많아져요. 왜 베트남전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왜 베트남전 반대하는지 아시겠어요? 모세의 율법이랑 안 맞게 했다는 거예요. 세금을 니네가 받는데 왜 니네가 안 나가고 우리 세금 바치는 서민들 내보내냐 이거예요. 내 자식 귀한데.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아는 저처럼 깨달아서 한 게 아니에요. 양심이 가기가 싫은 거야. 억울한 거야. 그래서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 복을 받지만 공부를 안 한 사람의 모든 생명체의 양심 속에 모세율법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받아먹는 사람이 최전선에 쓰는 거예요. 다윗이 왜 지도자가 돼요? 세금을 받았으니까 최전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대군이 쉽게 된다고요. 제 책 하나를 들고 왔어요. 학생들. 이제 학생들이 이제 국회의원 됐을 때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역사 강의를 하려면 쇠뇌당하면 안 돼요. 뭐든지 원본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성호 이익이 있어요. 성호 이익. 영조, 정조가 외국 문물에 대해서 논하는 걸 허용했어요. 영종조 시대 때는 남인, 북인, 서인 다 탕평책을 통해 가지고 두루두루 인사를 고용하고 파벌 싸움을 방지했어요. 영조가.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왕이 영조예요. 세종보다 더 왜 똑똑한 사람이냐면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KGB 역할을 했어. 그래가지고 반역잔 다 죽이고 뒤에서 살벌하게 정치를 했기 때문에 마음껏 문화진흥을 할 수가 있어서 정치가 쉬웠던 판이 깔린 거예요. 근데 이거 영조는 영조시대 때 학자죠. 성호이익은.
영조는 자기가 젊었을 때 사도, 그러니까 세자 책봉되는 그 분쟁에 휘말려서 죽임당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당파 싸움하는 와중에서 그걸 평정을 한 사람이에요. 영조라는 사람이. 엄청난 지혜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단이불을 정승들이 다 덮고 판서들이 다 비단이불 덮잖아요. 경복궁에 출입하는 사람들, 창덕궁에 출입하는 사람들. 무명 이불 덮고 자요.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영조가 무명 이불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풍지가 찢어지죠. 그러면 영조가 가위로 오려가지고 그걸 붙여요. 풀로 또. 누가 구멍난 방문 갖고 살아요. 그렇게 하면서 민심을 수습하고 탐관놀이 정신개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조가 그런데 그렇게 영특하고 부인 숫자가 조선 500년 임금 중에 제일 첩이 적어요. 그리고 제일 오래 장수해요. 그럴 때 영조의 행동을 보면 이게 모세율법의 장수법하고 어떤 경우에 오래 살고 어떤 경우에 하는 걸 상대적으로 다른 조선 임금보다 제일 잘 지켜요. 그래서 저는 영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망하는 나라에서 갑자기 나라가 좋게 됐을까? 그럴 때 영조 때 이제 이 성호이익은 중국의 사신으로 가가지고 중국의 천주교 성당을 드나들면서 서양과학, 서양물물, 서양제도를 많이 접하고 외국어를 잘하니까. 그런데 천주교나 기독교를 갖고 오면 죽으니까 천주교와 기독교를 믿는 국가가 발전된 모든 제도를 보고 듣고 배우고 조선으로 와서 그것을 논했어요. 물론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학자적으로 논한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이걸 다 적어 놓은 걸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제 한글 번역을 읽고 한문 원본을 300년 전 원본을 읽어요. 제가 중국 한문 성경을 읽으니까 한글 전혀 없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한문 성경을 읽으니까 얼마나 읽나 봤더니 대부분 다 읽혀져요. 퇴계, 이황, 율곡이의 책도 한문 성경 읽으면 되게 다 읽혀져요. 그러니까 한문 성경 금요일 반에 오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노예제도에 대해서 좀 고쳐야 될 점들에 대해서 그 국가 제도와 법 체제를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이 의견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책을 보면 율곡이나 퇴계는 그냥 중국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근데 이 사람은 중국을 수입해도 좀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서 나라가 더 발전되게 하자. 그건 뭐냐면 산호비가 있고 공노비가 있는데 영조인지 그 다음에 정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이 사람이 논할 때는 영조 이전의 세대의 거겠죠. 세금의 혜택을 받는 공노비들은 군대에 복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세금을 힘들게 일해서 내는 개인에 딸린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은 뭐예요? 양반이 아닌 거예요. 중인이나 쌍놈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거두는 또 산호비가 있어요. 중인을 거두는 산호비가 있어. 중인 중에 이렇게 진찰을 하는 의사는 양반은 의사를 못해요. 병자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높은 신분이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그러면 의사가 만약 사람을 부리면 그걸 개인적으로 산호비를 구하는 거예요. 이 산호비를 구한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세금을 많이 내면서 산호비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산호비를 전부 군대에 데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군인이 수가 왜 적냐? 에?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 그러니까 자꾸만 산호비 제일 모질한 사람만 군대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을 기피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 걸 명예가 있을 때만 용감해지는 건데
명예를 불명예를 뒤집어 씌우는데 누가 목숨 바치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성호 이익 사상에 있는데 이게 저 중국 가서 천주교를 접하고 돌아온 사람이 율곡도 얘기 못한 거를 다 얘기를 하는데 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제가 읽을 때. 자,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군대를 안 가고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없게 군대를 보내면 가난이 심해지고 군인은 적고 경제는 폭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국가 세금을 혜택받는 국가에 종속된 공노비들이 다 군인을 가도록 하면 중국보다 더 많은 100만 대군이 삽시간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혜택받고 먹고 사는 사람은 총을 잡게 하면은 문무를 겸비하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모세 율법하고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선은 금방 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한다니까요.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 위에서 못 한다니까. 근데 이거를 한 나라들이 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귀족들은 이걸 했어요. 그래서 귀족 정치가 500년 이상 가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 자 앞에서는 세금 내는 자들이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보호받고 죽진 않고 죽는 데는 저 백작 아들이 나가니까 아우 백장님 정치 열심히 하세요. 전쟁도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농산물 바칠게요. 이렇게 되니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대충 지킨단 말이에요. 이 유럽의 귀족들이. 그러니까 유럽의 귀족들이요. 국민을 세뇌시켜가지고 노예제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거래를 한 거예요. 우리는 목숨 바치겠다. 너희는 그런 목숨 바치는 우리에게 세금을 지원해다오. 전쟁은 우리가 충분히 할 테니까. 그럼 고맙습니다. 우리는 계속 일을 하고 농사일을 짓고 대장간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목숨 바치는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럽 기독교 사회는 그게 돌아가는 건데 조선은 어떻게 해요? 천한 것들만 군대 보내죠. 그러면 군대도 안 가려고 할 뿐더러 양반도 군대 안 가요. 군대 가면 천한 신분이 될까 봐. 그러니까 판사들을요 다 잡아다가 일선 조직폭력배 체포 시다발로 다 뛰게 해야 돼. 판사들이 대법원에 앉아서 저기 기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현장에 조폭 체포하고 마약 밀매하는 현장 덮치고 이런 거 다 해봐야 돼 판사들을. 지금 내가 보니까요 이게 모세율법을 안 지키니까 이거 지켜야 된다. 물론 모세율법을 모르겠죠. 성호 이익은 모르시겠죠. 그러나 그 제도가 1000년이 넘게 운영되던 제도를 보고 북경 성당에서 영향을 받아서 서양 사람한테 영향받고 와가지고 가리킨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이제 사회 제도만 나쁘다고 쭉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가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영정조 때가 끝나요. 그러니까 경제가 잘 먹고 잘 살던 시대가 끝나면서 순조 때가 1800년이 돼. 1700년대까지는 1799년까지는 정조가 다스려요. 아주 잘 다스립니다. 이 정조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과거 시험을 할 때 채점을 임금이 직접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임금은 선조예요. 선조는 율곡한테 다 맡겼어요. 이율곡한테 막 맡겼어요. 어떻게 하면 교육을 하면 좋겠소? 이러면은 율곡이 하는 그대로 했어요. 그럼 율곡이 서양 책을 읽는 자는 곤장을 때려야 됩니다. 이러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곡이 10만 양병설을 했어도 일본을 못 이겨요. 거기는 대포총을 지금 다 만들고 있는데 서양 책을 금지시키면 10만 명을 만들어도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곡을 시킨 선조가 어리석고 율곡보다 더 탁월한 사람을 선발을 못하니까 율곡이 유명해진 건데
이제 나중에는 정약용이 나와서 천주교 사상이 덮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세도 정치가 심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천주교가 전해질수록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양반과 쌍놈으로 만드신 적이 없다라고 신분론이 이게 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고 하니까 세금을 받기가 편해져요? 더 어려워져요?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죠.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전정, 군포, 황곡 삼중타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버텨낼 수가 없죠. 심할 때는 30%의 국민이 70%를 먹여 살려요. 양반이 70%까지 된다니까. 양반이 70%인데 양반이 세금을 절대 안 내요. 1원도 안 내요. 그리고 일을 해요? 안 해요? 일을 하면은 전부 부인시키고, 남자들은 힘이 제일 센데 책장만 넘기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70%가 국민이 책만 읽는 거야. 세금은 1원도 안 내고 집안일 해 안 해? 어허 이러면 여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힘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뛰어도 안 돼. 걸어야 돼. 그래야 출세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게 없는데 굶어 죽어가는데 더 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는데 밀란이 일어나는 곳마다 퍼지는 사상이 있었어요. 서양 사상. 하나님이 인간을 똑같이 만드셨다는 사상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내야 되고 저들은 왜 공부만 하고 세금 안 내냐? 에? 이렇게 되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국민을 다 죽이면은 세금을 못 거두니까 순조 때부터 1800년부터 천주 학쟁이만 죽이면은, 그러니까 천주교라고 안 했어요. 종교를 전하면 죽였으니까 천주학이다 이래서 정치교, 물리, 수학, 화학 이런 거를 가르쳐요. 그게 천주학이라고 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쳐도 천주학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요. 둘 더하기 둘은 넷이요. 이게 천주학이었어요. 그러면서 끝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땅은 이렇게 죄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당은 죄가 없습니다. 땅에 원래 하나님이 사람 똑같이 만드셨는데 타락해서 양반 쌍놈이 생겼습니다. 이러니까 양반 쌍놈이 있어야지 세금을 포탈에 먹을 수 있는데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란을 일으킨 사람을 죽이질 않았어요. 처음에. 그런 사상을 전하는 것만 죽이면 이게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주교를 믿으면 다 죽여버린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병인박해 때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은 8,000명을 천주교인을 죽이는 그 해에 대동강의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온 거야. 연도를 잘못 잡았어. 다음 해나 전전년 해에 들어왔어야지. 8,000명을 죽였어요. 새남터에서 지금 절두산 있는 데 있죠. 양화진 있는 데 있죠. 합정역이라고 하면 알아. 요즘 애들. 합정역 지하철 2호선으로 알아요. 거기 강변에서 죽였어요. 8,000명을. 365일인데 매일 수십 명씩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다 목을 베었어요. 예. 절단을 시켰다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은 거예요. 여성들이, 남자들은 목베임 당할 때 우통을 벗고 죽어요. 그 칼을 받아요. 근데 여자가 옷을 벗을 수 없어. 부탁을 해가지고 옷 입은 채 목이 잘려나가요. 그 8,000명을 한 해 동안 다 죽이고, 프랑스 신부도 다 목베 죽이고 할 때 성경책을 들고 대동강에, 그것도 서양배를 타고 영국
젊은 목사가 온 거야. 그러니까 다 죽여 이래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그 천주교인 8,000명을 한 해 죽였는데 그거를 100년 동안 죽여요. 그러니까 얼마를 죽였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근데 제일 많이 죽인 애가 8,000명 죽인 애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게 기록이 안 돼서 그러지 순교자가 어마무시한데 대부분 90%가 천주교예요. 그런데 천주교 이단이라고 하지만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 집안 조상제사 금지했어요. 그 우상숭배라고. 그래가지고 뭐 부모님 제삿날 제사 못 지내게 제사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제사를 못 지내게 해서 죽인 걸로 가리키죠. 그 천주교 기록에는. 경제 밀란이나 이걸 보면은요. 세금 문제 때문에 천주교를 죽이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린 뭐예요? 돈 때문이지만 겉으로는 종교 문제로 죽이는 거예요. 그 종교가 퍼지면은 평등 사상이 전파되면 세금을 받아먹기가 불편해져. 그래서 세금 문제로 다 천주교를 100년 동안 죽인다. 한 해 동안 거의 10,000명 육박하게 죽인단 말이에요. 그 100년을 죽였으면 얼마나 많이 죽였어. 하도 많이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했어. 망하니까 어떻게 해? 프랑스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을 죽일 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가 강대국으로 들어왔어요. 독일도 강대국으로 들어왔어. 탄광 개발권 이런 걸 다 뺏겼어. 청나라가 다 갖고 있었는데 일본이 이겼어. 뭐 이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자원 개발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군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조선 팔도 전체가 군인이 8,0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한 명씩 동네마다 이렇게 배치를 해도요. 군인이 없어. 여러분 동에 8,000명이 배당이 안 갑니다. 여러분 중구에 사시는 분, 은평구에 사시는 분, 손 들어도 은평구에 그 면적에 8,000명 군인 중에 한 명이 창 들고 배당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나라를 지켜? 조선 팔도가 제주도까지 울릉도까지 있는데 그렇게 군인 되는 걸 멸시천대를 전 국민이 다 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왜 그래요? 놀고 먹고 책장만 넘기고 에헴 하고 살고 싶으니까 그게 적응이 된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들은 여자 자체가 노비로 태어난 거예요. 여자는 남자는 모든 일을 해요. 힘든 거는 노비한테 맡기지만 잘 자란 거는 전부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놀고 먹기 위해선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도를 만든 사람이 퇴계와 율곡이에요. 그걸 좀 고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못 고쳐요. 세금 문제 때문에. 교육제도 왜 못 고치는 줄 알아요? 그거 고치면요. 선생님들 어떻게 먹고 살아? 못 고쳐요. 그래서 세금 낼 건 다 내야 돼요. 가이사한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존 교육을 거부하기보단 더 수준 높게 공부를 하는 게 크리스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언어학자가 얘기하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언어 지능이 돈다고. 그래서 제가 5개 국어를 초등학생한테 하는데 중고등학교 애들 바쁘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5개 국어 빨리 하셔야지. 5개 국어를 일단 하면은 함부로 못 봐요. 예를 들어 보세요. 목사니까 가난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함부로 하죠. 근데 5개 국어를 쭉 해석을 하죠. 불신자들 5개 국어를 못해요. 교수님들도 못해요. 이렇게 해주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근데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성경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쇠뇌를 시켜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다 외국어가 자동 암기되는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전공하고 대학 졸업해도 프랑스어 신약 성경 한 번 읽어보지 않고 졸업을 다 해요. 기독교인들이. 영문학과 졸업했는데 영어 성경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영어로만 읽지 않고 영문학과 학사 받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성경 읽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죠. 오늘 본문이 뭐냐면 사람이 마귀 새끼들로 다 둔갑하는 시절이 올 때 고통을 당한다 했을 때 뭐 하라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 근데 외국어로 배우면은 그게 큰 지혜가 내려요. 저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공부 성적이 안 나오던 사람인데 영어로 어린이들 성경 가리키다가 이게 뭐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 영어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쭉 가리키잖아요. 한국말로 영어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 내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본 건 다 기억이 나. 그리고 30년 전에 까먹은 것도 다 다시 복원돼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성령 받은 사람의 어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은 성령을 받으면 지혜를 받아요. 아둔하고 미련한 민족이. 그러니까 그 자기 집안에 학자가 없고 공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잘 됐어요. 성령의 기적이 확실히 나타나는데 핑계 댈 수가 없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천재가 나와요. 천재가. 이게 재밌다니까. 이게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귀신 쫓는 것보다 더 재밌다니까. 성경 읽고 지혜를 받는 게 훨씬 재미있는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데 지혜가 제일 필요한데 지혜는 성경을 암송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성경을 경외하고 그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와요.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러고 다른 의도를 갖고 성경을 읽으면 지혜는 안 오는데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은 말씀이요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니 성경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읽잖아요. 그러면 천재가 돼요. 천재. 근데 선교단체 제가 가보니까 외국어 성경 강독반을 하나도 안 해. 벌써 선교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후원금만 받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외국어를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은요, 이런 동양 것도 다 그냥 관통을 해버려요. 재밌어요. 그리고 저기 노자 사상을 이렇게 봐도 노자가 이 수준까지밖에 영의 세계를 모르는구나. 그거 한계를 본다고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모르면은 노자를 보면 노자가 높은 줄 알아요. 그 수준이 높은 책인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비밀로 딱 덮어놓으시니까 기독교는 미련한 종교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노자나 뭐 다윈의 진화론이나 이런 건 높은 것처럼 보이고 이 미혹이 딱 들어간 상태에서는 하버드나 서울대 간 사람은 높여 보여요. 그게 뭐냐면 어리석은 집안들은 그렇게 느낌이 와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집에 꼭 오셔서 나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비교하고 그 집 아들 서울대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자랑하시던 몇 번째 고모부님이 꼭 계세요. 저의 고모부님인데 고모부가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몇째라고 얘기를 안 해. 다 좋으신데 그분이 요 학벌 자랑병이 있으셔. 근데 그 집안은 서울대를 다니는데 또 그 집의 할아버님은 판사인데 법원장이야. 그러니까 판사 임명권을 입은 고위직 판사예요. 집안이 다 공부를 잘해요. 읽으면 다 외우는 집이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롭잖아요. 그렇지 않은 집에서 보면.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아서 딱 보니까 그게 어린애 지혜인 거예요. 지혜.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누구든지 초등학교라도 대학 교수가 모르는 거를 알아낸다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사전도 없이 단어장도 없이 그냥 오세요. 영어만 아시고 그냥 오시면은 쭉 읽으면 라틴어가 읽혀져요. 라틴어 없이. 근데 이제 성경만 읽으셔야 돼요. 저하고 성경만. 그러면 이게 다 읽혀져요. 암기도 안 돼도 다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거랑 그런 게 자기가 내가 이제 취직이 안 되는 시대다. 내가 대학생인데 내가 취직 안 되니까 창업을 해야겠다. 근데 창업을 하려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없는 서비스, 이 세상에 존재 안 하는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럼 무슨 사업을 해? 그러니까 옆에서 통닭집 하면 자기도 통닭집 차리는 거, 카피본밖에 할 게 없는 거. 커피집 나오면 자기도 커피집 해볼까?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데 불편한 그거를 메꿔주는 사업을 하면 돈이 사방에서 다 오는 거예요. 돈의 흐름에 압력이 있어요. 그게 돈의 영적인 압력이라고 해요. 돈이 필요한 것으로 몰리는 기세를 타고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대학교 모든 분야를 다 공부를 해야 돼요. 폭을 넓혀야 된다고요.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요. 그게 사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호기심이 많어. 그래서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걸 잘 못해. 그러면 호기심이 많으면 그 사업을 크게 할 사람이에요. 근데 학비가 많이 들잖아. 전과목을 다 공부해봐. 70년을 대학 다녀도 못해요. 그리고 얼마나 사회가 변하는지 대학에서 다 배워도 그게 쓰레기 지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대학에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이런 분야구나. 전기공학에는 이런 분야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이걸 잘 하겠네. 전자공학에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회사가 없구만. 이런 거를 다 분별하기 위해서 다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 삼성전자가 반도체 만들지만 이런 분야는 광학기술은 삼성전자가 갖고 있지 않네. 네덜란드 그 회사가 갖고 있네. 이런 걸 알려면은 사업을 하려면 그 전자공학 분야까지 대충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 4년을 세상 모든 실제 돌아가는 걸 다 공부하는 시간으로 4년을 써야 되는데 대학 다니면서요. 풀리우 전공인데 풀리움만 불고 미팅하고 다니는 거야.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교조한테만 쇠뇌당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 문화에 놀고 먹는 문화에 쇠뇌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서 다니엘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능한 거예요. 그리고 마법사들이 있어요. 마법사. 제가 성령 받아서 얼띤 애가 똑똑해졌어요. 진짜라니까요. 얼뛰었는데 멍한 놈이었는데 실수가 없잖아요. 저는 실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판단하면 정확해요. 약간 미숙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는 있어도 진단 자체를 잘못한 거를 내가 지금 발견을 못할 정도로 정확히 해요. 그러니까 놀랜다니까. 나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놀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 지혜를 받으려면 전도할 때 자기 교회를 자랑하면 지혜가 안 와요. 예수님 전도하고 예수님 잘 믿게 하고 이웃교회 잘 홍보해 드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 교회 잘 되라고 전도하시면 안 돼요. 이웃교회가 잘 되도록 예수님 잘 믿게끔 도와주면 그 교회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성경 믿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회는 사랑하는 만큼만 해야 돼요. 설교 잘하는 만큼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만큼만 해야 돼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는 데리고 오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만큼만 교회에 모이는 거지. 저도 이제 게을러가지고 뭘 하면은 난 교육하는데 바빠서 누구 상담을 잘 못 해줘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만 교인 모시고 목회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끄고 사는데 그럼 전화기가 불이 날 정도로 전화를 해야 큰 목회가 되는 건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전화기를 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담을 안 하면은 교인이 친해지질 않으니까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내 부르심은 교육이니까. 예. 그러니까 상담하는 것보다 교육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지, 내가 상담해봐요. 나쁜 것도 괜찮아질 겁니다. 좋은 것도 좋습니다. 아주 상식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냥. 그리고 예언은 언제 나오냐? 이 다냈을 때 주로 예언이 나오지, 개인 만났을 때는 예언이 안 나요. 어떤 분은 또 목사님한테 상담을 도와주려고 자기 상황을 다 얘기해요. 또 이렇고 한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인 입에서 답을 다 얘기해 놓고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래요. 그러니까 상담을 신령하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문의하려고 온 거예요. 예. 근데 본인 말에서 그게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상담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고난이 오면 그걸 버티는 거, 그리고 내가 꼭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신조들, 그걸 지키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게 그게 아니고 빚 지지 않는 거예요. 빚을 지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를 95%가 빚 지어서 우상 숭배해요. 여러분, 여기 불국사 가서 절한 사람 없어요. 예? 지난 1년 동안 불국사 사찰 가가지고 절한 사람 없다니까, 거의. 근데 설교를 이게 불교 국가에서 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죄 짓는 거를 찌르질 않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계속 교회 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은행 빚을 지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자기를 노예로 영적으로 팔아넘기는 거예요. 가난하면 좀 어때? 강남으로 이사 못 가면 좀 어때? 빚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빚을 지면 국가의 노예인 거예요. 금융기관의 노예인 거예요. 우리의 빚을 꾸어준 사람은 고리대금업자들이에요. 고리대금업자한테 돈을 꾸죠. 솔로몬의 글에, 하나님 말씀에 꾸어준 자의 노예가 되느니라. 그거를 종이라고 번역을 해놨어. 노예예요, 원문에. 우리는 노예제에 사는 거예요. 아파트 빚져가지고 그거 했죠. 여러분, 금융기관의 노예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은 자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자유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회계 운동은 이렇게 자본주의에 맞춰서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북한 가면 공산주의 회계시켜야지요. 지금 5년 동안 공산주의 바람이 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이게 사회주의가 얼마나 사람을 노예화시키는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니까 제가 5년 동안 설교를 굉장히 사회주의 위험하다는 걸 얘기했지만, 사회주의는 협박해서 무섭게 해서 죽인다면 자본주의는 안락사시키는 거예요. 마약 중독시켜서 안락사시키는 거예요. 빚을 좀 꼬고 가세요. 예? 국가신용등급, 그게 뭐예요? 돈을 꾸어 받을 쓸 자격을 등급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한번 꾸면 못 갚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꾸지. 계속 꾸면 어떻게 돼요? 일을 안 하고 꾸어준 사람은 일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정수기를 판매를 했어요, 통째로. 비대나 이런 거를 판매를 했다고요. 요즘은 월 렌트를 해줘요. 렌트를 하면 매달 들어오죠. 매달 들어오는 걸로 은행 융자를 기업체들이 갚고 있는 거예요. 전부 망할 놈의 기업들이 제품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본금을 형성을 시키는 법을 모르고 사업을 다 해요. 거기에 전부 외판사원, 판매사원으로 알바 뛰는 거예요. 투잡들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래 위에서 집 지으려고 사업하시는 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그거 망하니까 나올 생각하시고 판매사원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렌탈 사업을 하는, 아니 주는 게 편하지 왜 렌탈을 하냐. 렌탈이 더 좋은 거예요. 주면은 어떻게 매달 꾸준히 안 들어와. 5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면은 빚을 브로킹을 할 수가 있는데 200만 원짜리를 그냥 턱
턱하니 50만 원짜리 정수기를 턱하니 팔죠. 그럼 그걸로 끝나가지고 어떻게 돈을 순환을 못 시키는 거예요. 빚을 브로킹을 매달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빚을 고객이 대신 내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남의 빚을 갚아주느라고 정수기 사셨다 이거예요. 그 매일 물 먹고 어떻게 하나님 주신 공짜물 먹고 남의 회사빚 내고 또 물 먹고 회사빚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사도 그런 게 악순환에 빠져들어갔으니까 그건 못 나와요. 그 아파트 청약통장이 뭔데? 건설 건축업체들이 은행 빚으로 다 건축하지 현찰로 건축하는 아파트 시공사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 청약통장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하면 여러분은 건설업체 빚을 매달 꾸준히 내드리는 임무를 대신 하는 거예요. 아파트 공사하는 업체는 허공에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 몇 개 놔두고 벽지만 바르고 공간을 파는 거예요. 허공을 파는 거예요. 허공은 되도록 많이 팔면 좋으니까 어떻게 50층으로 지으면 허공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허공 외장재도 안 들어가 허공을 파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아파트는 손잡이가 금융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까봐 그게 met기질한 거지. 금인가. 그게 met기질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우리 집은요 샹들리에 보석으로 돼 있어요. 아니 해보세요. 그게 큐빅이지 진짜 보석이 아니요. 그게 샹들리에가 중국제예요. 중국제. 보석으로 된 그 조명이 있는데요. 제가 용산 조명 가게 가서 얼마에 산 줄 알아요? 보석으로 된 건데 9만 원. 스탠드 이만해요. 찰나네요. 이게 빛이 나오면요 막 유리 사이 다이아몬드 사이로 막 빛이 막 굴절이 돼서 그냥 찰나네요. 그게 9만 원이에요. 그게 무슨 프랑스의 몇 억짜리 샹들리에인 줄 아세요 그게. 그런 걸로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산업 구조나 그러면 원가가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원가를 다 알려면은 화학도 공부해야 되죠. 뭐 전자공학도 공부해. 가격을 다 알려면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 사업을 하는데 경제학 그래가지고 경영학만 공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해요? 그 바보지. 그게 소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두루두루 넓게 하려고 모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또 시간이 많이 들고 눈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분야를 하고 친구들한테 나누면 다른 9명의 친구가 책을 안 봤는데 또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브리핑을. 그게 스터디 클럽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터디 클럽은 대학교 가면 어떻게 하냐.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지 같이 공부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각 과마다 1등을 우리가 하자. 크리스찬이니까. 과 1등. 100명 중에 내가 1등 요번에 할게. 너는 의대에서 1등해. 나는 여기서 1등 할게. 너는 음대에서 1등해. 실력은 모자라도 이론은 열심히 하자. 1등끼리 모여가지고 브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뭐 읽지도 않았는데 강의실 참석도 했는데 소리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질의응답하면 웬만한 거 다 알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대학생 하셔야 되고 초등학교 때는 5개 국어를 다 하고 초등학교 빵점 맞아도 돼요. 초등학교 교육 안 받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예. 옛날엔 카메라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진학과라는 대학 학과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카메라 어떻게 해요? 핸드폰에 있기 전에도 카메라에 딱 가면 버튼 딱 누르죠. 그러면 화면에 사용법이 쫙 떠요. 조리개 버튼 딱 누르죠. 그러면 조리개 어떻게 설명해서 어떻게 누르세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배우던 게 그냥 다 메모리 칩으로 다 설명돼요. 그러니까 안 배워도 다 눌러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은 핸드폰으로 돼버렸어. 그냥 카메라가 안 팔려 지금. 고가 카메라는 팔리는데 저가 싸구려 카메라는 핸드폰이 더 잘 나와요. 사진이. 그러니까 싸구려 카메라 지금 다 망했어요. 사회가 변하죠. 자, 싸구려 카메라 몇 년 동안 일제 카메라 다 망했죠. 이것처럼 대학교 망합니다.
대학교는 앞으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투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고급 카메라만 지금 팔아요. 그건 핸드폰이 못 찍으니까. 그건 아주 고급 화질로 찍으려면 고가 장비로 찍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학벌은 앞으로 10년 안에 박사 학위 받은 사람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박사 준비 다 해드리잖아. 예? 그러니까 그 5개 국어로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 돼.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한글 읽었어. 잘 모르겠어. 영어 읽어. 영어를 읽었는데 중국어로 한번 읽고 프랑스어로 한번 읽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 되실 분만 히브리어 헬라어만 공부하시면 돼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성경학자들이 읽는 언어이기 때문에 평신도 분들은 외국어를 그냥 공부하시는 게 나아요. 영어를 잘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선교하는 게 훨씬 좋은 거거든. 상급이 성경 연구에서 히브리 연구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게 훨씬 상급이 많아요. 축복이. 그러니까 영어 잘 하시는 게 더 하나님이 써먹으실 때 편리하시다. 하나님 앞에 시대가 이렇게 확 바뀝니다. 그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거 세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금식해가지고 성경 분별해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자 따라하세요. 문법적으로 그대로 믿자. 영성이 필요 없어요. 정직해야 돼요. 성경은 정직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면은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쳐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바람 피지 않는 남자는 부자 된다고 돼 있어요. 높아진다고 돼 있어요. 권력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누구를 사랑만 하면 자기 아내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멀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출세시켜 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실제 팩트라니까.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내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쳐주자 이렇게 자기가 해석을 하고 본문하고 다르게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으려고 그러죠. 그게 사기꾼이요. 그대로 믿어요. 근데 왜 그대로 못 믿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구약을 사랑하지 않고 구약을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신약이 즐거우니까 신약 읽잖아. 그러니까 저주가 안 풀린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구약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은 살인자는 불쾌해요. 그런 설교를. 살인자는 웃겠죠. 교회 다니는데 누가 살인을 해요. 근데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겠죠. 근데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히 사는 사람은 거짓 증거 말진이라 하면은 그 말씀이 오르신 말씀입니다. 이러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구약 성경 읽고 감정이 즐거워진다 이거예요. 대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를 거치지 않고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읽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해석을 휘어가지고 꼬아가지고 믿어야 은혜가 비로소 돼요. 그러니까 꼬아야 돼. 꼬아야 된다고. 나의 자기 자신의 은혜를 위해서 한번 영해를 해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게 믿음이 없는 것들이요. 쉽게 말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 그러면 실제 걸으신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서 어느 신자들이 실제 무리를 걸은 게 아닙니다. 이 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 성령의 강을 상징하는 것이며 뭐 이러면서 뭐 막 가리키는 거예요.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도 사진을 찍으면 그 부활하신 분이 사진의 현상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활이야. 그런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진 찍으면 같이 사진에 나온다니까. 그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제 부활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부활을 해서 사진을 찍으면 아마 사진에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독일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히트를 쳤어요. 그게 히트를 엄청 쳤어요. 그리고 뭐가 터질 줄 알아요?
1, 2차 대전이 터지기 직전에 독일 신학교에서 사진에 예수님 부활하신 게 찍히냐 안 찍히냐 그 논쟁이 붙었다고. 근데 대부분이 사진의 현상이 안 될 거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봐라 내가 부활했다. 3일 만에 부활했다. 도마야 옆구리에 손 넣어서 한번 체크해봐라. 그리고 끝나고 도마하고 기념 촬영했어요. 예, 예를 들어 2000년 전에 사진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상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사진기가 있다 치고 논쟁을 했다고요. 독일에서. 그때 도마만 나오고 예수님 도마야. 이 예수님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도깨비라는 거지 쉽게 말해. 예수님이 사람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도깨비같이 부활했다는 하고 믿는 거예요. 실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데 기독교 활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또 가르쳐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화론을 다 학교에서 가르쳐도 데모 하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라인하르트 본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에요. 본케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젊은이가 이제 어릴 때 예수 믿으면 영국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라인하르트 너 뭐하냐 이러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집안 어르신이 막 뭐래요.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젊은 라인하르트가 제가 알기로는 60년대에 아프리카 갔어요. 아프리카 갔는데 아프리카에 독일이나 영국이 그 식민지를 했죠. 그러니까 라인하르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본케 목사님이. 그 진화론을 가리키는 독일 교회 출신이 기적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우리 독일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게 역사를 분명히 정확히 규정을 해요. 그때부터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집회에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아프리카 사람이 10만 명, 30만 명씩 모여요. 50만 명이 모여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가는 아프리카 국가의 대통령이 나와요. 독일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탄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전도자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 독일 교회 전체가 틀려먹었다고 입증을 하려고 나온 사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목사님들이 저 기도원에서 세미나를 받았어요. 그럴 때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질 수 있느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느냐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사도가 왔는데 이건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야 한국 교회가. 응? 그러니까 독일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육계에 라인하르트 본케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5만 명이 넘는 교육 공무원들의 월급을 위해서 우리는 교육세를 계속 내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볼모 잡히게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학교 다니지 말고 기독교 학교 다녀라 이러고 성경 공부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 집단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가건 안 가건 간에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지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지. 학교 정교조 반대하고 대안학교 갔는데 외국어도 못 읽어. 한문 성경, 중국어 성경도 못 읽으면서 반중해치고 일어 성경도 못 읽으면서 친일을 비판을 해요. 둘 다 나쁜 것들이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 이걸 못 읽으면서 일본어를 읽으면서 일본을 극복하고 일본의 장점보다 더 개발하려면 일본어를 읽고 하려면 일본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일어 성경을 못 읽으면서 일본 반대예요. 기독교인이. 그게 대학생이에요. 공부 지지리도 못하는 것들이요.
중국은 공산당이다. 그럼 중국어로 중국이 그렇게 순교자가 많은데 중국 교회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다 한문으로 되는데 한문으로 된 걸 못 읽으면서 대학생들이 또 중국 비판하고 친미를 해요. 예? 중국 한문을 공부하면서 중국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공부도 안 하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걸 운동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는 지지로 못하는 돌대가리들이 잘난 척하는 걸 운동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파에도 생겼어요. 공부 안 하면서. 나는요 탄핵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참 저 사람들 이게 법을 안 지키고 막무가내로 그냥 불법으로 탄핵을 하네. 그걸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지 않은 분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나서면 그게 말이 먹히겠어요?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저러면 저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정유라 씨가 삼성 말을 빌린 게 왜 박근혜 씨가 그걸 책임지고 감옥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식구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쉽게 말해. 붉은 악마의 2002년 월드컵에 국민이 마귀 새끼한테 노예가 됐듯이 탄핵 때도 노예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데모를 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또 광화문에서 나보고 또 나오래.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데 내실을 해야지 길거리에서 데모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뽑아줬으니까 그 정치인들의 몫이다. 니네가 좀 잘해라. 국민들이 니네 뽑아줬으니까. 국민들이 맨날 아스팔트에서 어떻게 데모를 해요. 토요일마다 나오래. 그래서 내가 어제 뭘 했는 줄 아세요? 아, 제가요 주일날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계속 강단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못해서 제가 체력이 좀 딸려서 제가 5년 동안은 좀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사회주의자들 이제 저기 그 재산 뺏고 그런 거 잘 못하게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아, 이때니까요. 예. 그럼 됐지. 내가 왜 나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피곤한데 내가 왜 몰고 나가? 역사적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만 나가면 되지. 이거 말씀을 쭉 전해야 돼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 총칼 들고 국방 의무를 먼저 해야지. 왜 세금을 내는 산호비들이 국방을 합니까? 우리들이 산호비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노예제가 없는 줄 아세요? 산호비예요. 빚을 못 갚으니까 둘째 아들 군대 보내야 되잖아요. 첫째, 둘째 다 대학 못 보내잖아요. 빚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별로 어떻게 해요? 빚이 있으니까 둘째 아들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기능적인 산호비들이에요. 기능적인 공노비들이고. 자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본금이 없으면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그거래요. 튀겨 먹어가지고 프리미엄 올려 붙여 팔아먹어가지고 빚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사역할 때가 아니에요. 송기철 장로님이 성령 사역하는데 그 지금 갈수록 잘 돼요. 불 꺼져요. 지금은요 돈 갖고 죄 짓는 거 회개시키는 데지 병 고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세례 요한의 때예요. 회개시키는 타이밍이에요. 이게 회개가 잘 되고 어느 때가 되면 이제 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회개시켜야 돼요. 지금은 병 들어도 고쳐주는 때가 아니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때고 병이 나아서 교만해질 바에는 병 갖고 그냥 사는 게 더 복을 받는 수가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일병장수. 무병이면 갑자기 죽습니다. 일병, 뭐가 한 부분이 약해. 다
건강한데. 그러니까 그 한 부분 때문에 몸을 사리면서 조심조심 요 부분 때문에 조심. 발가락 하나 아프니까 조심. 몸 전체가 조심하셔야 돼. 발가락 하나 아프다고. 그러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일병장수. 예?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부족한 게 있어야 하나님 복을 오래 누리고 살게 하시려고 뭘 하시는 건데 뭐를 막 다 하려고 그래.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근데 욕심이 컨트롤이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요? 자기 본분만 열심히 하고 삶을 단순화시키세요. 자기 해야 될 거를 다 하고 그거 외에는 다 단순화시켜야 돼요. 단순화. 예. 핸드폰이 필요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핸드폰이 자꾸만 자기를 괴롭히면 공식 업무를 하는 장소에서만 핸드폰을 딱 두고 사적으로 할 때는 가족 전화만 쓰는 싸구려 핸드폰 따로 마련하셔서 가족들하고만 딱 하고는 가족 전화 따로 싸구려 폰으로 하고 문자로만 해도 되잖아. 그리고 공식적인 핸드폰 딱 쓰고는 자기 시간을 조절해야 돼요. 핸드폰이 시간 다 잡아먹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되는 때는 왜 그러냐. 사람이 그런 인간으로 집단 사회적으로 개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지털 때문에 통합이 되죠. 그러면은 더 똑같아져요, 사람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회를 거부하시는 건 수동적으로 신앙 지키는 거고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두 양면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 기독교 국가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가담을 하죠. 영국, 프랑스, 영국 특히. 프랑스는 천주교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농사만 짓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회가 개혁되려면 피를 흘리는 혁명이 일어나야 돼. 프랑스는 혁명의 땅이야. 왜 그래요? 정부를 믿게끔 하는 교육을 하니까. 근데 영국은 어떻게 해요? 정부가 기독교 국가라도 저게 적그리스도 정부가 된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모의 뜻을 자녀들을 위해서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 이렇게 해야 돼요.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고요? 안 돼요. 뭐? 우리 아이 백신 맞힌다고요? 안 돼요. 우리 아이 저 부작용 나면 안 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백신 맞고 사냐 죽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부모 허락 없이 백신을 놔. 그거를 허락한 사람이 책임이 아주 큰 거고요. 세월호에 아이를 태운 것 자체가 책임이 있어요. 왜? 수학여행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어? 수학여행 가서 공부하는 거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수학여행 가면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는 거지. 그런데 거짓말을 속아요. 수학여행 간다고 놀러 가는 거지 그게. 그런 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놀러 갈 때는 가족끼리 가는 거예요. 누가 학생들끼리 가면 술 처먹고 놀지. 안산 단원고 고등학생들이 착한 애가 물 빠져 죽었다고 얘기는 하시죠. 여러분 몰라도 그 소주팩이 아마 있었을 수 있고, 에? 그 담배를 갖고 그 가는 애들이 모든 고등학교가 다 갖고 담배 술 다 숨겨가지고 다 가는데 안산에 있는 애들은 성인군자입니까? 이게 모든 전국의 부모가 회개할 거예요. 그런 더러운 여행을 왜 보내냐 이거요. 예? 성추행 사건이 제일 많은 건 중학교예요. 음란 야동 제일 많이 보는 게 중학교예요. 왜 중학교 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중학교가 제일 더러운 거 많이 하는 걸로 봤어요. 고등학교 갔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나쁜 게 강간이 나와도 그게 메인이 아니야. 근데 나는 가난한 동네 불량배 많은 중학교에 다녀서 중학교가 얼마나 야동이 많은지를 알아요. 중학교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는 쓰레기다.
그러니까 중학교 공부를 4학년 때 동시에 같이 해야 돼요. 4학년, 5학년, 6학년 공부랑 중학교를 매일 2시간씩 할애해서 중학교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고등학교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고등학교를 들어가도 90점 이상 다 맞고 1등급을 해야 돼요. 95점 이상 다 맞고. 그래야 고등학교 진학 준비를 하는 초등학생이지. 초등학생이 누가 고등학교 책을 풀지 않는 애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거 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교육부 장관을 성령님보다 더 믿냐 이거예요. 중학교 거를 초등학교 때 다 풀어야지. 안 그러면 목사님 따라 5개 국어 성경 다 독해반에 하든지. 놀고 앉았어요. 미치겠어. 그러니까 애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시냐 이거요. 금식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고등학교 들어왔는데 애가 1등급 못 된 게 전부 초등학교 때부터 계획을 잡고 1등급을 못하고 꼴찌 등급 하도록 계획을 잡은 집안인데, 이유가 다 있으니까 공부를 못하지. 머리 좋은데 왜 공부를 못해요? 유치원 때부터 계획을 잡고 공부를 못하는 집안인데 그게.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목사 말을 종교인으로 듣는 거예요. 종교. 내가 종교인 아니에요. 내가 선지자죠. 교육과 경제 분야에선 날 따라올 자가 없어요. 성도님들 아무리 교육자 보세요. 교육을 통해서 돈 벌어 먹잖아. 난 가르치고 청소하시는 선생님하고 똑같이 지내요. 그러니까 나한테 계시가 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한테 안 와요. 우리 사촌 형님이 교장 선생님 은퇴하신 할아버지예요. 저희 사촌 형님이 수십 년 나이가 많지만 사촌 형님이신데, 형제들이 많으셔서 삼촌뻘이지만 사촌 형님이신데, 교장 선생님인데 공교육자란 말이에요. 국가 공무원 교장 선생님. 중학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아니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구나. 근데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교육인 줄 알아요. 학교를 통해 아이들을 잘 키우는 줄 알아요. 그걸로 평생 먹고 사셨으니까. 몰라요. 그 속에 있으면 몰라요. 응? 난 주일학교를 안 다녔어요. 대학교 때 다 예수님 믿었어요. 주일학교 쭉 보니까 놀고 자빠지는 거예요. 한글 성경 다 공부하면 영어 성경 공부하고, 영어 성경 다 공부하면 중국어 성경 공부하고, 중국어 찬양, 일어 찬양, 일어 성경 공부하고. 예? 그 학생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외고 다니는 애들보다 훨씬 공부 잘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학생 때 교회를 못 다니게 하신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더 유리한 거예요. 교회가 보이는 거야. 허접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내 신부된 교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내 백성을 학대를 해서 교회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려고 오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려고 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려고만 오시고. 사람 사랑하는 거요. 길 가다가 만났어요. 사마리아인이 누가 쓰러져 있는데 그거 자기 민족이 아니야. 잘 알지도 못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잘해주는 게 이웃사랑이지. 너 교회 나가? 다른 교회 나가? 너 우리 편 아니야. 너 우리 교회 다녀? 우리 편이야. 이거는요,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녀?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교회 탈퇴 배신자입니다. 이거 목사 아닙니다. 이거 자기 양떼 없습니다. 자기 양떼 없어요. 다 하나님 양떼예요. 자기한테 언제까지 있다가 가실지는 그 사람이 알고 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정확히 전해서 정교조한테 아기들의 영혼이 뺏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앞으로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 자녀 키우기 더 좋습니다. 서울은 마귀 새끼가 교육감을 하고, 예? 경기도는 마귀 반대하는 사람이 교육감을 했으니 경기도 인구는 더 늘고 서울 인구는 더 줄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비싼 강남 아파트 살라고 빚지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요. 방송대학을 나오건 서울대학을 나오건 차별이 앞으로 없어져요. 대학교는. 박사학위 있는지 빼놓고는 다 똑같이 대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비를 쓰려면 박사학위 받을 만한 애한테 돈 쓰시고 모든 자녀는 싸게 그냥 다 졸업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되도록 빨리 졸업하고 되도록 넓은 분야를 공부하고 깊은 분야를 공부해도요. 사회가 확 바뀌기 때문에 박사가 고물단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전문가를 들여서 활용할 수 있게 공부를 많이 해놔야지 실력이 좋은 거예요. 제가 88 서울올림픽 때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어요. 도스 시대 때. 근데 윈도우가 나오고 완전히 컴퓨터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현재 컴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카이스트 기관에서 훈련받았어요. 카이스트 아주 인재들이 가리키는데요. 그 박사님들 박사보다 전문가가 더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영문학과 나온 어떤 형제가 예를 들어 컴퓨터 공학과 학생보다 더 잘해요. 컴퓨터를. 이게 취미가 붙으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대 나온 애보다 더 잘해. 영어 잘하는 또는 저 음악 잘하는데 음악을 잘하는데 컴퓨터에 꽂혔어. 음대 나왔는데 공대 컴퓨터 전공보다 더 잘해.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바뀔 걸 대비해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넓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전문가를 다 분석. 내가 이렇게 뭐 번역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번역이 원문, 한문 300년 전 성호이익이 얘기했던 의도에서 한자라도 더했는지 뺐는지 다 비교 분석이 가능할 만큼은 한문 실력이 있다 이거예요. 전. 그러니까 누구라도 저를 못 속여요. 히브리어 갖고 누가 장난치죠? 나는 그거 다 비교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갖고 나 장난질 못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공부하는 건 그걸 완전히 모국어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사기꾼한테 속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잘하는 사람한테만 계약할 때 회장님이 계약서 사인이나 이런 걸 협상단에 언어를 잘해야 돈을 결정하는 임명권자로 임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잡으려면 언어를 공부를 해야 이게 돈 계약하고 이거 액수 정할 때 그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수 잘해가지고 돈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잘하고 정직한 사람한테만 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훈련을 잘 받으셔야 회사 돈 운영 잘하고 국가 살림 운영 잘하는 거예요. 언어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언어. FTA 경제협상도 경제학자를 보내지 않아요. 언어가 잘 돼가지고 이 협상 밀고 당기고 사람 마음을 다 읽는 사람한테 액수 계산 다 그 협정 맺는 거예요. 돈 결정은 다 언어 실력으로 되는 거예요. 학회도요, 영어 잘하는 의사만 지도자가 되고, 영어 모르면 의사는요, 지도자가 못 돼요. 의사 세계에서. 음악을 해도 이게 아나운서 나레이션을 할 때 영어로 막 회중들한테, 청중들한테 얘기할 줄 아는 클래식 연주자가 지도자가 되지, 언어를 못하죠? 그러면 지도자로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초등학교 때 언어를 내가 무료로 마스터해 드리는데 신약 성경을 다 읽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역이고 제자 훈련인데, 제자 훈련 보세요. 선교 단체들 보세요. 동네 교회는 실력이 없는 분들만 있어. 그런데 대학 교수님들이 출석을 해도 외국어 성경 강의를 안 해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다 선교하자며. 근데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읽고 영적으로 아주 신령하게 해석하려고 그래. 그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문법적으로 읽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읽었는데 안 맞아.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문법적으로 완전히 알고 영적으로 그 의미를 알고 역사적으로 그 책의 의미를 완전히 아는 전문가한테 말을 듣고 배운 다음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이게 풀리지. 그래도 안 풀리면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넘기시란 말이에요. 중요한 내용일수록 심플하고 분명하고 단순하게 설교하세요.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으려면 뭐 해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잘 해드리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모님을 좋아하지 않고 뼈도 주고 살도 주고 피부도 주고 다 그랬는데 어릴 때 젖도 먹여주시고 옷도 주시고 그랬는데 돈을 버는데 하나도 생활비를 안 들여. 왜 그러냐 물었더니 부모가 자기보다 더 부자래. 자기는 신입사원이라 돈을 못 버니까 부모님한테 드릴 필요가 없대. 그래도 드려야 돼요. 정신자세가 틀려먹은 거예요. 알바를 해도 붕어빵이라도 사와. 아니다. 그거 식으면 안 되니까. 돈을 바치든지. 그러니까 뭐든지 그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돈이 계속 오고 가고 흘러야 복을 받아요. 아니면 음식이 계속 오고 가고 흘러야 복을 받아요. 아기 때 그걸 훈련시켜 놔야 사위 며느리도 잘하고 아들 딸이 남의 집 폐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 잘못 키워놓으면 괜히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남의 집 폐 끼칠까 봐 나는 신경 쓰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복덩어리 이렇게 시집장가 보내면은 그게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축복 딴 거 아니에요. 축복은 누구 따라다닌다고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사람을 졸래졸래 쫄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지마 이래도 와요. 잠을 자도 와요. 실수를 해도 실수가 메꿔지게 축복이 따라와요. 자, 저주도 성격이 똑같은데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해요. 그런데 뭐가 핀트가 나가. 왜 그래요? 만물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잘 대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업수히 여기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귀신이 와가지고 속살거려요. 근데 귀신이 오지 못하는 분 특징을 얘기를 드릴게요. 고난을 당해도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느라고 고생을 해도 그것을 보람되게 여기는 사람은 몇 번 시험하다가 절대 안 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괴롭히기만 해요. 유혹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때 우리를 인정하세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도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복음 전하다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통하는 거지 목사 안수시켰다고 교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은 형제자매예요. 차별이 없어요. 목사하고 목사라고 더 해주는 게 아니에요. 더 책임만 많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목사 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심판을 크게 당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심판 중에 큰 심판이 뭐예요? 자식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 놓고 돈 많이 내고 자식을 지옥으로 보낸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아놨으니 서울시 수준이 얼마나 저질이냐 이거예요. 서울시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미치고 음란에 미쳤으면 정교조 찬성하는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냐 이거예요. 계양구가 얼마나 저주가 많으면 여성을 납치를 해가지고 대장동 비밀을 아니까 인터뷰하려고 하는 여자를 납치해서 정신병원에 감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씨 뽑은 동네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재명 씨 안 좋다 이랬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재명 씨가 범죄한 거를 쭉 길거리에서 얘기한 사람들, 목사님들을 고발을 또 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면 선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 새끼들이 많으면은 사람을 납치한 사람을 국회의원 뽑으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국가 재산을 대장동에서 다 날려먹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한테 국가 살림을 왜 맡기냐 이거예요. 그 도적놈한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지. 그 옳은 말을 인터넷 뉴스가 다 얘기하는 걸 한번 그냥 재방송했는데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믿으면 돼요? 감시를 해야 돼요. 감시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교육을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믿음이 없으신 분은 그냥 홈스쿨링 하거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버스에서 멀미가 나니까 어떤 분은 아예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니는 분이 있어. 서울과 대전을. 그러면 안 되고 멀미가 나잖아요. 버스가 이거 아주 난폭한 버스니까. 그럼 어떻게 해? 버스 운전대를 내가 잡어. 내쫓아버리고. 아니면 운전대를 안 놔. 그 운전사가. 그럼 어떻게 해요? 멀미 안 나는 법 진짜로 말씀드릴게요. 버스가 나를 흔드는 것보다 내가 더 버스를 흔들어 버려. 그러면 대전에서 서울 오는 동안 내게 멀미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예배 못하게 하죠. 그럴 때 예배 못하게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항을 하죠. 그럼 멀미가 안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엉터리 교육, 정교조 교육, 한문 가르치지 말자. 북한처럼 민족의 언어인 한글만 가르치자. 이런 미친 개소리를 해야 될 때 우리는 영어를 더 가르치고 중국어를 더 가르치고 일본을 반대해요? 그러면 일본어를 더 가르치고 중국을 미워해요? 그럼 중국어를 더 가르치고 한문을 못 가르치게 해요? 한문 더 가르치고 근데 그거를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정교조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서 정교조 나쁘다 그러면서 정교조가 서울대를 장악할 때 서울대 한 명도 못 들어가면 서울대는 마귀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판사들이 뭐예요? 지금 빨갱이가 많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판사 돼야 되는 거예요. 판사 될 때 최신 트렌드가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를 하거나 뭐 법조인을 하는 걸 높이 쳐줘요.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도 할 정도로 하려면은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SAT 정도는 다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방학 때 미국 수능인 SAT를 다 그걸 100점을 맞아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수능 공부를 하면 그게 공부입니까? 수능을? 이 세상 어디에도 써먹지 못하는 공부예요. 그거 수능은. 그러니까 강대국 기준으로 기준을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지. 누가 아프리카 기준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와 같이 학문 분야가 떨어지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학자는 다 미국에서 학회를 해요. 진행도 영어로만 해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 걸 다 해야죠. 어떤 치과 의사가요 강남에 돈을 많이 버는데 1년 아는 치과한테 이렇게 몇 명한테 병원 맡기고 1년 가가지고 뉴올리언즈에서 치과 의사 자격을 받아가지고 또 오더라고.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온 치대인데 강남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돈만 버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발전시킨다고 국제화라고 미국 치과 의사 자격증 다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받고 와요. 여기서 다 공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 정신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세상보다 앞서가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를 난 알거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게 쇠하고 흥할 때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 그 5개 국어 단어라도 놓으시면, 단어 외우면은 오면은 내가 다 가르쳐 줘요. 예. 근데 이제 중국 선교사님이 한문 성경 150년 청나라 성경을 가르쳐 줘요. 그거 읽으면은 율곡태계를 다 읽는데 그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이거를 솔직히 읽어보세요. 대학 나온 사람도 한문 해석 잘 못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중국 성경. 이거 읽혀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퇴계나 율곡이나 성어 이익보다 놀라지 마세요. 한문 성경 수준이 더 높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 이게 읽혀지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 한문 성경 못 읽어. 우리가 읽는 성경이 얼마나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시는데요. 성경을 믿는 국가는 모든 성경을 안 믿는 국가를 지배하고 가르치고 먹여 살립니다. 특별히 공부 못 잘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집안일수록 이거 실험에 완전히 입증되는 거예요. 학자가 있는 집이 자식이 공부 잘한다 이러면 주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에? 그런데 애가 똑똑해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좋죠. 실험하기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은 거. 에?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공부를 못했나 봐. 에? 우리 고모부가 와가지고 자꾸만 우리 아들 저 1등 전교 1등 했는데 요즘 애들 공부 어떻게 잘하냐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버지 열 받으시는 거지. 나는 아무리 간식을 주고 그래도 꼬셔도 공부가 안 올라. 에? 머리가 나쁘거든. 그 집은 머리가 좋은 집안이거든. 자,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자 우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시는 게 진짜 좋은 게 와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하시고 지금 많이 없으시고 외롭게 사신다. 제일 좋은 게 예비된 줄 믿으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에겐 성경을 해답으로 주셨습니다. 세상은 고통스러운 때가 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오늘 사회가 어지러워질 걸 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미리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교조 교육을 천문학적인 교육 예산으로 전 국민 서울 시민을 다 쇠뇌시키려고 하는데, 아버지요, 경기도는 반전교조요, 서울은 친전교조입니다. 저주와 축복은 결정이 돼 있으므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녀를 성결히 교육시키고 부모를 공경하는 걸 교육시키고 결혼하는 자기 배필감 외에는 이성을 멀리하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에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아니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선이 망할 때보다 더 심하게 노예들의 행진이 이루어지듯 빚이 없는 집안이 하나도 없고 대부분의 모든 집안이 빚을 의지하여 먹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조선시대 이상으로 심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모든 각성과 더불어 돈이 없어도 매일매일 감사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합니다. 교회 자랑하지 않아도 교회가 망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만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만 무장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살아가는데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자녀와 자손대에 복을 누리는 집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바친 예물
우리는 교회에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드리고 바친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에 드리는 손길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며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집안의 기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특별히 결혼이 복을 받게 하사 사위 며느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집안으로 들여오게 하시고 집안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들과 딸과 사위 며느리 자손 대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집안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행음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간음하는 자들이 다 사라지는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의지하고 애국하는 걸 만족할 수 없습니다. 민족을 먹여 살리는 집안 되게 하시고 도시와 나라를 먹여 살리는 집안 되게 하시고 세금을 많이 낼지라도 세금 혜택 의지하는 저주받은 집안, 가난한 집안이 자손 대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인에게 굽실대는 집안 하나도 없게 하시고 집안의 모든 자들이 정치인들을 꾸짖고 지도하고 다스리는 권세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권이 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나타내는 거룩하고 겸손한 복된 성도의 집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 자녀들, 모든 영혼들 위해 모든 가정의 범사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본당에선 불 끄고